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탐 행크스는 비행기 사고로 인해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오지 않게 되자 그는 이제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히기 시작하죠. 고기를 잡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공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를 더욱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삶이 비록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피폐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역시 그랬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는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2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한 이후에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단순히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현실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어떻게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고 이때에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만 보면 아이를 죽음의 강에 내버려 두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 가운데에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 아이를 놓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눈에 끝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게벳이 모세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 오게 되었고 그 아이를 보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세가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랄 뿐만 아니라 삭까지 받으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요게벳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셨고 그의 생각을 넘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나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란 40년의 세월을 살아간 모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도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본문은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져진 모세는 그 후로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겁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부족함 없이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심지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매를 맞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보았다라는 이 단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다, 공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남일처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공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히브리인들 자신의 형제들의 고통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현실 속에 분노한 모세는 자기 형제가 매를 맞는 것에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모세는 정말 자기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 사람을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방법이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마음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죄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어떤 순간에 그 마음만 앞서서 과정은 무시한 채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나오고 심지어 폭력이 나오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살리고자 시작했던 일이 그래서 나중에는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결국 이 일은 형제를 도운 의로운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감춘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와 싸워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도 힘든데 니네들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돌아온 말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언제 너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형제들을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모세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모세를 더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시체를 모래 속에 감췄을 때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했던 그 일이 모두가 아는 일이었고 그 일이 탄로가 난 것을 알게 되자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바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방식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방법도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남기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내 열심만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뜻을 묻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멈춤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고통을 향한 분노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신마저도 도망해야만 하는 그 길로 이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며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를 그러면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땅에 머물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던 왕자가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을 나와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왕자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이제 그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다시 그를 준비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자기 형제들을 위한 힘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시고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광야 생활의 기초를 미디안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우물에서의 한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른 목자들, 다른 미디안의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을 쫓아내는 걸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루엘의 말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들만 있다 보니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괴롭히거나 방해를 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날에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여인들을 도와 양떼들에게 빠르게 물을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매를 맞던 히브리인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모세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 루엘의 딸들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입장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줄 만한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도망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피곤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도 히브리인을 도와줬다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안에 남아있는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억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자기 형제의 억울함을 보지 못했고 미디안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세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옳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아직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사용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를 조금씩 다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혈기가 앞선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혈기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의 도움으로 인해 일찍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간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의 한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서 이렇게 물을 일찍 먹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루엘은 딸들에게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냐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미디안의 낯선 땅에서 정착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꼬이고 일이 틀어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모세가 지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애굽의 사람이고 애굽에서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자기 형제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철저하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게르솜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나그네의 시간은 모세에게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이 아니라 미디안에서의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워냄, 기다림, 그리고 낮아짐과 광야의 생활을 배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되었다고 준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를 쓰시기 위해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비워내는 고백을 하게끔 모세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서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모세에게 도망자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 속에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낯설고 외로운 환경 속에 그냥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사는 동안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들의 심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 죽은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달라졌지만 고통은 그대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이스라엘의 고통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신음만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르짖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는 의미 없는 울부짖음으로만 들려졌을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고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시다가 이제서야 그들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게 된 후에야 아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질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서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이 쭉 잊고 계셨는데 이제서 다시 생각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보내는 동안에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던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그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다 죽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을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